안녕하세요. 내일 주와 함께 이장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가끔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묘막실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시지? 정말 최고의 작가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연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을 만드심도 신묘막측하세.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대로 인도하잖아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실 분이 나오십니다. 인생의 멋진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계신 그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때로는 진실 같은 넌 나의 천사가 될지 어떻게 믿을 수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별이 진다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래로 사랑받으며 공연계의 보증수표라 불렸던 그룹 여행 스케치. 이 여행 스케치의 모든 곡을 만들며 그룹을 이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루카인데요. 그는 큰 교통사고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 루카. 그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여행 스케치 리더지요. 루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집사님이에요? 아니면? 저희는 사실 감리교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권사님이세요? 네. 원래는 저 발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주셔가지고 어쨌든 루카 권사라고 합니다. 근데 루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루카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이름 아닌가요? 사실은 개인적인 비밀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아는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루크앤 카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인물이고 그중에 앞에 루는 역시 누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네네네. 어떻게 그 이름을 짓게 됐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쟁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가라는 그분께서 하셨던 행보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롤모델로 좀 감히 세워놓고 예수님은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방향성은 맞지만 그래서 삶의 롤모델을 한번 정해보자 싶어가지고요. 제가 병석이란 이름이 라임이 좀 그렇잖아요. 발음이 병석에 누워있. 병석이에요. 본명이 조병석이다 보니까 뜻은 되게 좋은데 정말 좋은 뜻을 가진 맑을 병, 빛날 병, 클석이라고 아주 크게 빛나는데 본의가 아니게 병석에 제가 좀 오래 누워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의가 아니게 당연히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이런 멘트를 감히 합니다. 병석을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서 깨어난 것처럼 이름을 바꾸셨군요. 그래서 이제 루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스케치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횟수로는 무려 34년 차. 원로 가수네요. 요새 원로 가수들은 어떻게 지내요? 음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영업인 것 같아요. 인생이 곧 영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액터스도 뛰고 또 작곡하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저희같이 또 뭐 아재 개그성 멘트겠지만 라떼 꼰대 그런 뮤지션들은 감히 어디 소속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들기에 자생하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때요? 왜냐하면은 뭐 요새는 트롯들이 워낙 붐이 있다 보니까 서정적인 노래를 부를 곳이 집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아니 아무튼 간에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로트, 뽕짝이라고 말하는 네.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편식하면 꼭 예,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적인 편식이 조금 덜 한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딴 거 먹고 싶거든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그 네. 노래뿐만 아니라 작곡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행 스케치의 대부분의 곡들이 다 네. 권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곡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내셨는지. 아마 가수들이 부르는 보통 완곡 형태로 발표된 곡은 한 20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스케치 말고 다른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뭐 시그널, 뭐 CM송, 로고송, 테마송, 주제가를 다 합치면은 네. 아마도 한 25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난 저런 얘기 들으면 남의 돈을 샌다.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벌었을까?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제가 만들었었던 많은 작품들이 네. 이제는 저의 신념과 의지와 또 노력을 통해서 저는 얻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시간이 가고 한 34년 차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구나라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만했었던 거만했었던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스케치의 노래는 별이 진단에 저 별이 진단에 빠거든요. 저는 너무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곡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군대에서 만든 노래예요. 그 노래.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네. 예전에 군대라는 곳은 지금부터 물론 이제 뭐 되게 좋은 군대가 되었지만 네. 사실은 30년쯤 전에, 40년쯤 전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타도 많았고 또 집합, 얼차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군 생활을 보내다가 어쨌든 간에 또 잘 버티다 보니까 네. 또 말년 병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간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뭐 이제 또 제대를 앞두다 보니까 드디어 전문 용어로 군발이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좀 신분이 드디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즈음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론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득 하늘에 또 떨어지는 별들을 이렇게 우연히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었던 정말 빡세게 정말 빡빡이었던 그런 군생활 거의 3년 가까이 하며 있어서 소중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 되게 중요한 순간들도 있었고 또 사랑했었던 마음, 또 우정을 가졌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영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기억 속에서 추억이 되었다가 추억까지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그냥 다 잊혀지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슬픔이 생겨서 인간의 모든 것은 되게 유한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하게 돼서 그런데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별이 진다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 담아서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별이 진단에 처음으로 들은 날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요? 집에서 듣는데 거기 앞에 벌레 소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 뭐 귀뚜라미 개구리 소리, 뭐 개구리 귀뚜라미 소리.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귀뚜라미 뭐지? 막 직접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네, 그게 네. 풀벌레 소리는 괜찮은데 귀뚜라미 소리하고 개구리 소리 때문에 이거 뭐지?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노래 듣는데 이건 뭐지?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 쫙 깔리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예. 가장 원하는 그 뭐랄까 순위 중에서 보면 원업이 하는 것들이 보면 예.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가끔 우리가 학교에 매여서 또 직장에 매여서 또 가정에 매여서 네. 사실 여행을 못 다니기 때문에 네.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어떤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여행이어서 네. 우리 여행 스케치가 나들이든 여행이든 소풍이든 가서 현장에 있는 음들을 후보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위해서 같이 노래를 한다면은 마치 수많은 분들이 못 가는 여행에 뭔가 좀
대리만족도 할 수 있고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니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제2의 여행을 좀 맛보게 해드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담게 되었던 거죠. 방송에서 사고가 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어떤 택시기사 분들께서 방송 전화해가지고 예전에는 남산에 송신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벌레가 지금 들어와서 난리 났다고 지금 전화도 항의 전화하고 또 저희 멤버 준봉이가 하는 이야기인데 택시 타고 가는데 배인대가 딱 나오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시동에 걸릴 때만 자꾸 두리번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해프닝이기도 한데 그 저희가 자연의 소리를 흡음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요즘에 유행하는 ASMR의 효시가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3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얘기 나온 김에 네. 여행 스케치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살짝 부탁드립니다. 야, 참고적으로 저희 멤버인 남준봉, 준봉이는 형 노래만 만들어. 노래하지 마 그러는데. 아니, 그 친구 노래를 워낙 잘해가지고 저랑 너무 비교되니까.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에게 말하지 마 그 별이 져서 여기 내려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멤버 준봉이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노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요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애정을 담아서 노래하는 게 어쩌면 목말라 있는데 오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별이기 때문에 역시 멘트가 다르네요. 근데 어릴 때 꿈이 가수셨어요? 저는 원래는 그림쟁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잘 그렸고 제가 그림쟁이가 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음에 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말을 너무 못하는 아이였고 너무 소심하다, 소박하다, 되게 소시민적인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특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런 미인을 보면 가슴이 쿡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를 야 루카야 너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점을 뭔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내 마음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전 그래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 풍경, 풍광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그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원래부터는 뭐 화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카소, 밀레처럼 그런 분들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고자 했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안의 반대로 아실 거잖아요. 화가로 사는 짓은 미친 짓이야. 화가로 살면 너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 근데 결국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대 준비하다가 사실은 집안의 반대로 공대를 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림 열심히 그리고 미대 나는 화가로서의 모든 인생을 살 거라고 했었었는데 집안에 너무 크게 반대하니까 심각할 정도로 거의 뭐 다툼이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이런 멘트를 하면은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장동건, 뭐 원빈처럼 잘생겼었거든요. 그때 개겼다가 인정. 네, 아니 맞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께 좀 이렇게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아무튼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미대를 포기하고 내가 과연 가야 할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했었었는데 그냥 저 한 사람의 포기와 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양보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대에 가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공대에 갔는데 또 그 저희를 환영해주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때 그때 중창단 같은 팀들이 당연히 누나와 형님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 멋있게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캔버스 위에 도화지에 그렸던 그림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 멜로디의 화음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내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건 포기했지만 한번 오선지의 그림을 그려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갑자기 그러니까 미대 준비하다 공대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또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죠. 뭐 기타는 언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 교회 오빠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중3 때로 좀 잠깐 돌아가 보자면은 저는 나름대로 그림도 잘 그렸지만 공부도 좀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짝꿍이 수업 시간만 되면 계속 기타 치기 연습하고 코드 잡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제가 머리 딱 때리면서 야 전화고사 너 시험 안 보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점 만점에 적어도 14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쨌든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이런 큰일 난다고 제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는 아직 음악의 길을 몰라. 그래.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뭔가 푹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공부는 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그러면은 내가 너의 공부를 알려줄게. 너 나한테 기타를 알려줘라. 근데 그때 서로 약간의 콜라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게 물어보는 것도 제가 알려주고 이 친구는 이제 노트 적어가지고 그림 적어가지고 이건 C야, 이건 A 마이너야, D 마이너, E야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그때 중3 때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게 또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의외로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그 상상력이 약간 좀 풍부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달란트가 원래 그림이랑 음악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같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친구가 저를 먼저 알려줬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재능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가면은 또 교회 안 다녔을 때니까 그때 이렇게 교회 가면은 나름대로 통기타 마음대로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게 기타였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이 좀 찢어지게 가난했어가지고 기타를 그때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코드를 배울 때도 시장에 가서 사과나무 상자 있잖아요. 제가 구에다가 결국 다 뜯어서 다시 톱질하고 못질해서 기타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또 이제 철사와 철사 고무줄 묻혀가지고 기타 모양 만들어서 사실 제가 그래서 사과나무 상자로 기타 연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언제적 얘기야. 야, 그렇죠. 벌써 40년쯤 된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기타를 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음악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됐었는데 제가 그 전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그 전기쟁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사를 운영하셨어요. 예전에 전파사가 전자제품을 팔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티할 샵이었기 때문에 저희 전파사에서는 늘 턴테이블 위에 그 팝송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가요들이 늘 흘러나왔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때 턴테이블 위에서 들렸던 그런 음악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 전파사 앞에 스피커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늘 좋은 노래가 나오면 거기 잠깐 섰다 가고 뭐 이랬었던 그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기타를 치기 위해서 다닌 것 뿐이네요. 사실은요, 제 짝꿍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그 짝 말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당시 학생회 회장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또 그 사명이 있다 보니까 야 루카 교회 간 말에 예쁜 아가씨 많아. 저 이성미 같은 아가씨 되게 많거든. 플러스 또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좋아했던 간식이 크로켓, 지금 고로케라고 하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그걸 꼭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혹에 풍냥 빠져가지고 갔는데 의외로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구나라고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갑자기 간증거리가 있을 만큼 바로 딱 만난 건 아니었지만 마치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차오르듯이
마음속에 쳤던 믿음이라는 것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오빠라는 모습으로 복음성가 반주도 하게 되었고 네. 복음성가 그렇죠. 반주도 하셨어요? 그렇죠. 기타 치니까 교회에서는 뭐 최고 짱이지. 그러면 그렇죠. 교회 인기 오빠로 있지. 등극하신 건데요, 그 정도면? 이제 뭐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그 평화촌이라는 지금 송파 쪽이죠. 네.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나 철거민들이 와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그것이 평화촌이었기 때문에 약간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수도꼭지도 뭔지 알아요. 띵띵띵띵 같이 쓰고. 있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세워졌던 저희가 평화교회라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을 부르신 첫 번째 호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타 치시면서 작곡도 그때 시작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작곡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가슴 떨림 때문에 이렇게 미인을 보면 너무 떨리는 마음 때문에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야, 넌 기타 칠 줄 아니까 차라리 그 기타의 멜로디와 가사를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그때 작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알고 있던 코드가 달랑 4개였거든요. 네. 가장 쉬운, 운지가 쉬운 A 마이너 C, D 마이너 E.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코드.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그때 만들었었던 그때 교회 처음에 가면서 느꼈던 그런 많은 마음의 울림들 담아서 그때 만들었던 그 복음성가가 첫 번째 작곡해줬던 게 습작이지만 네. 바로 그래라는 뭐 제 가사가 이런 내용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내 마음 변치 않으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 흔들리지 않으리. 이런 좋네. 그래. 뭐 이런 식의 아주 짧고 굵은 예. 가사였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때 작곡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하게도 배우지도 않고도 네. 그냥 이렇게 상상력만으로도 진짜 선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음악적인 재능을 살려가지고 가수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행 스케치 리더로서 지금까지 쭉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포크, 통기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저희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비틀즈, 뭐 비지스, 혹은 뭐 좀 락적인 성향을 가진 뭐 디퍼플, 뭐 로니 제임스 디오, 뭐 레드 제플린, 이런 약간 하드한 그런 락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런 이제 어떤 락커의 꿈을 좀 꾸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멤버 이 준봉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또 그쪽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일렉 기타에서 오히려 통기타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이제 여행 스케치가 8명이었나요? 일지 멤버들은 저희가 옴니버스였기 때문에 네. 그때 멤버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고요. 예. 일집에 참여한 친구들은 한 11명과 하나의 밴드? 네, 되게 많았던 거죠. 한 10명 넘었던 그때도 거죠. 모자라네. 아마도 저기 예전에 임지훈 선배님이 있었던 꾸러기? 예. 아마 그 정도 멤버들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 공연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네. 첫 공연은 어땠어요? 첫 공연은요, 의외로 예. 대성황리에 끝났어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예. 그 당시에 특별 게스트가 우리가 전인권, 아하. 송시영, 하덕규 이런 세 분의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가수분들이 이 가수 세 분이 모여서 결국은 한 팀을 이뤘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행 스케치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꽉 찼어요. 저희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팀인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 형님들의 또 그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 첫 번째 공연은 되게 성황리에 마쳤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죠. 두 번째부터 무대에 서 있는 저희 멤버들은 한 10명 되잖아요. 네, 관객 달랑 뭐 3명, 뭐 4명, 5명. 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3명을 위해서. 그럼요. 몇 회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3,000번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네, 그냥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더 되는 거잖아요. 덜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연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서로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쌓았던 그런 음악에 대한 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그래도 누리다가 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병석을 박차고 예. 나왔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예. 크게 났었죠. 크게 2번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2번이 번이에요? 나가지고. 네, 그래서 한 15년쯤 전에 한 번 났었고요. 어. 또 한 7년쯤 전에 한 번 또 났었어요. 근데 2번 다 너무 심각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거의 식물인간이 되거나 혹은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디서 일들. 사고가 났길래?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루카야, 너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야. 빨리 돌아와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물론 이제 연예인이시고 저희는 연외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박, 뭐 섹스,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그런 유혹이 유혹이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사실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부터 무릎부터 슬슬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요놈 자식 맞아봐 그리고 치셨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돌아오는 중입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다치신 거예요? 그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이 운전자는 사망했군요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네. 그리고 제가 기억이 계속 엉켜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님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제가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셔서 예, 오셔서 예, 이제 예. 문병을 오는데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군지. 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아우 성민 누나 고맙습니다. 뭐 정기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하다가 1분 있다 누구세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한 5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5년이나. 네, 물론 차츰차츰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런 시간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서 되는 길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길이 있구나라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분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큰 사고를 당하면 네.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 네.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있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저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요? 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국말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표현 해도 돼요? 막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노래는 서정적인 걸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참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합당한 어떤 일꾼으로서 좀 거듭나는 또 변화되는 저는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저는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완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정신이 바짝 뭔가 반짝. 네네.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왜냐면 퇴원해서 그때 바로였는지 아니면은 병원에 누워 있을 때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였는지. 네. 첫 번째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라고 딱 느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억이 다 엉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안면도 되게 많이 다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술도 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그때 몸무게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58kg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감사한 거는 뱃살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딱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로 제 이름처럼 병원석에 누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 왜 나에게 아직까지 기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제가 저도 마음속에 그런 울림을 주셔가지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를 좀 아주 다작은 아니지만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써왔기 때문에 200여 곡을 써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불려지지 않더라도 마치 11절 하듯이 10곡 중에 한 곡은 제가 복음성을 꼭 썼거든요. 제가 그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만큼 바쁘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결국은 제가 그런 일을 마음만 갖고 있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제가 그때 편곡했었던 그 마음의 울림을 주셔가지고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때 기타 연주하면서 그 가사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마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구상과 울림을 주셔서 결론적으로 그때부터는 밀렸던 그 복음성과 11절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가 2017년도에는 또 여기 구티비 말고 또 방송이나 곳에서 또 뭐 전국 복음성을 경연대 그래서 뭐 심사도 하게 만들고 또 작곡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저의 좀 감춰왔던 또 숨겨왔던 모습들을 또 오픈시켜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어난 사건 속에서 반응이 중요한 건데요. 회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역사도 이루시거든요. 혹시 그 일로 인해서 가정 구원의 역사도 또 일어나고 좀 이러셨나요? 저희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눌게요. 제가 1, 2, 3, 4 중에 제가 1번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1번과 3번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2번과 4번은 죽도록 말 안 들어요. 죽도록 안 들어요. 그래서 병근이 형제와 막내 병철이 형제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사실은 중보기도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친구들도 언젠가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안 만나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께서 믿지 않는 친가, 외가, 처가쪽 식구들이 저는 다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내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왜 그런 거 보호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한테 잘해 뭐 이런 거 약간 꿈틀꿈틀하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말씀이면 저는 근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마에 머슴이라고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으시구나.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전과자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항상 집에서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대 빵이기 때문에 굳이 뭐 머슴이 과연 마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는요? 지금 이제 저희 늦둥이 얘기만 할게요. 늦둥이가 지금 올해 중1 됐거든요. 진짜 늦둥이네요. 너무 이쁘지. 뭐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할 뿐이죠. 다른 친구들의 엄마 아버지는 다 아줌마 아저씨인데 루카는 거의 할배 가까워. 몇 살에 나셨어요? 40대 중반에 났는데. 저도 42에 났는데 제가 저희 딸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갔더니 저희 딸이 엄마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래서 미안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늦게 너를 낳아서.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젊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젊게 어리게 살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너는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 맞아요. 엄마의 좋은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드니까 내가 막둥이 낳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이제 느끼고 살거든요. 자식은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열은 날 걸 그랬어요. 근데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반드시 가요든 팝이든 뭐 10곡 정도를 만들면은 11조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다 창고에 모아뒀지만 그래서 항상 복음성가 혹은 저는 좀 다른 결이 있다면 저는
루카의 CCM, 루시라는 저는 그런 이름으로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 타이밍 주시면 저는 그게 오픈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와 직유와 은유로 다 이렇게 설파하셨듯이 이렇게 물론 직언도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좀 다른 가요 같은 일반 팝 같은 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도 이제 사실은 오늘도 녹음을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첫사랑이라는 그런 노래 제목을 일반 가요처럼 만들어서 지금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셔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재밌는 말씀으로 일터를 뺏지 않고 뺏지 않고 저는 또 다른 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몇 년이 지난 거죠? 2번 났으니까요. 네. 첫 번째 사고 난 지는 지금 14년, 그러니까 15년째고요. 그리고 7년 전이고. 네네네. 그러면 그 왜 늘 긴장하고 살 것 같아요. 혹시 이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뭐 이런 어때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게요. 어차피 그래요?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인명은 제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늘 주의는 하지만 대신에 전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없고요. 대신에 이게 딱 한 가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루카야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전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성미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물론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두 분에 비하면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너 잘했다. 너 그동안 고생했다. 뭐 사랑한다.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재 개그로 예. 말하지 않아도 와라. 네, CM송 부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아시고 계시니까. 감동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다른 타방송사에서 그 복음성화 경연대에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어줬던 노래가 뭐 제이는 다다다라는 주님 다 듣고 다 보고 다 아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감동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건 되게 설레는 일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없는 거죠. 네. 근데 아픈 사람들, 교통사고 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후유증이 뜻하지 않은 데서 나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거 교통사고 후유증인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나이 들면 쑤시고. 여행 스케치의 모습도 그렇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제가 또 프로듀서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한 건 저희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네. 아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뭐 분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역할이라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1부터 뭐 100까지 다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날마다 뭐 구상하고 또 기획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 교통사고 나고 나서 사실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사고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시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동안에 실수 안 하고 감사한 걸 모았던 수많은 물질들 다 쓸어가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저는 이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뭐랄까 뭐 허비한 혹은 소비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뛰었겠죠. 몸무게 58kg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때는 또 119 와서 실려갔고요. 아시잖아요. 회복이 안 되었고 충전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신념 하나로 난 할 수 있어, 난 해야만 돼라는 그런 어떤 의지.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래서 워밍업도 없이 바로 뭐 달리기를 그 했으니까.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카야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말고 때로는 조금 느림의 미학처럼 좀 쉬어가렴. 그리고 네가 휴식하고 회복하고 충전을 충분히 한 이후에 가도 늦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들여서 내가 나의 신념과 의지를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라고 또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이런 저런 일들 발생하게 하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온땡땡땡 얘기했지만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액터 문화인들 사실은 전국에 있는 액터들 중에서 불과 10%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90%, 95%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타밀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제가 더 모자이크라는 울타리 만들고 있어요. 더 모자이크에서 그래서 그 동부이천동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협력을 위해서 제가 더 모자이크라는 큰 울타리 만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보를 또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롤모델을 잘 삼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많이 더 모자이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앞으로 더 모자이크에 많은 연예인들과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마무리 딱 해주시네요. 고마워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우리 루카 씨한테 말씀 주신다면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집에 들어가실 때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머슴 되셔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더 멋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루카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루카 씨 나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저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 늘 애인처럼 사랑해 끝까지 지켜주셔 눈동자처럼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너 실망하지마 하지만 끝까지 너를 지켜주셔 너 절망하지마 하루에도 12번 요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럴 때면 말씀을 봐 말씀 안에는 해답이 다 있어 끝까지 사랑하셔 늘 애인처럼 사랑해 끝까지 지켜주셔 눈동자처럼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하셔 늘 아이처럼 사랑해 끝까지 지켜주셔 귀한 보물처럼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실망하지마 하지만 끝까지 너를 지켜주셔 절망하지마 하루에도 골백번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그럴 때면 기도를 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고백해 끝까지 사랑하셔 늘 애인처럼 사랑해 끝까지 지켜주셔 눈동자처럼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하셔 늘 아이처럼 사랑해
끝까지 지켜주셔 귀한 보물처럼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너 실망하지마 하지만 끝까지 너를 지켜주셔 너 절망하지마 우리 끝까지 하나 둘 셋 사랑하셔 끝까지